이번 시간에는 기하정 구조로 본 요한계시록 제13강입니다. 13강은 8장 6절부터 9장 21절 그리고 이 기하정 구조를 이제 참고로 15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해서 일단 이걸 참고로 보고 오늘 핵심적으로는 8장 6절부터 9장까지 제목은 나팔 재앙인데 이 줄여가지고 이렇게 나팔 재앙을 썼지만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재앙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거는 예배가 아니고 세미나니까 조금 자연스럽게 제가 할 거고 이 강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편집 과정에서 조금 삭제될 수도 있고 잘못 이렇게 충분한 설명이 부족할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책을 참고하시든지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면 아주 더 세밀한 부분까지 그 다음에 설명의 미흡한 부분까지 설명을 충분히 들을 수가 있으니까 혹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세미나 참석하시면 좋고 세미나 참석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질문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을 조금만 더 마지막 부분 시간이 좀 촉박해 가지고 설명을 좀 추가해야 될 부분을 조금만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2강에서 마지막 부분 8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인데요. 8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8장 1절에 1절은 8장 1절에 보면은 일곱째 인을 떼죠. 일곱째 인을 뗍니다. 인을 뗀다는 말은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인으로 봉해놨는데 마지막 인을 떼는 겁니다. 마지막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것이 5절이에요. 그리고 일곱 인의 내용이 5절이다. 그러면 이 일곱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표현하는 그런 현상. 하나님이 임재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임했을 때에 사실은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한 걸 사람들이 모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데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현상인데 하나님의 임재는 두 가지 임재가 있어요. 구원을 위한 임재도 있고 심판을 위한 임재도 있어요. 또 시기적으로 보면 상시적 임재가 있고 종말적 임재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시적 임재는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고 종말적 임재는 이렇게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현이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이니까 이 부분이 일곱째 인을 뗄 때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것은 일곱째 인을 뗄 때가 종말적 임재, 다시 말하면 재림이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은 일곱 나팔을 든 천사가 나타났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일곱째 인을 뗄 때에 나팔을 든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나팔 재앙이 일곱째 인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나팔이라고 하면 첫째 나팔, 둘, 셋, 넷, 아니요 인이라고 해요. 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인. 일곱째 인 속에 나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의 나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 속에 대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까지 있습니다. 이런 구도로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구도에 인과 나팔과 대접에 속하지 않은 것은 다 삽경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삽경이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전체 구조를 통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의 설교, 한편의 설교로서 기하정 구조로 보기 때문에
삽경이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인도 재앙이고 나팔도 재앙이고 대접도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 7개가 나팔 속에 들어가 있고 이 모든 나팔이 7째 인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요. 7째 인, 마지막 인 속에 나팔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두루마리 전체 안에 나팔이 있는 거죠. 대접도 있고. 두루마리 전체에 인을 7개로 봉해놨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으로 봉해놨으니까 7인을 다 떼면 두루마리 전체가 쭈루룩 풀리는 것이지 7 전체 인을 떼면 두루마리 전체의 내용 가운데 나팔이 있는 것이지 마지막 7째 인 속에 나팔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개념 자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해합니다. 입장 교수님 같은 분은 인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나팔도 7, 그 다음 대접도 7. 그래서 이거를 동일하게 재앙으로 보면서 이거는 4분의 1의 권세, 3분의 1의 권세, 이건 전체. 그래서 내용이 심화되었다고 보는데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공통점은 뭐냐면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인도 재앙, 나팔도 재앙, 대접도 재앙. 그래서 제가 기하정 구조를 첫 시간에 살펴봤죠. 첫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인은 절대로 재앙이 아닙니다. 나팔과 대접은 재앙이지만 인은 절대로 재앙이 아니에요. 이는 성도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도로 보는 분들은 이 구도에 벗어난 것은 다 삽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견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럼 나팔던 천사가 왜 나왔을까? 7째 인을 뗄 때 나팔던 천사가 왜 나왔을까? 그 말은 이제 7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을 다 떼니까 7인을 다 떼면 사실 6째 인이 종말이거든요. 6째 인이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날 어떤 사건 혹은 현상, 마지막 최종적 심판을 보여주니까 6째 인을 뗄 때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7째 인을 떼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시간적으로 본다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인을 다 떼면 끝난 건데 사실은 두루마리 전체가 쭈루룩 다 풀리니까 그 두루마리의 내용 가운데서 첫 번째 보여줄 것이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루마리 전체 일을 다 뗐으니까 그 7째 인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7 나팔 전체를 다 뗐기 때문에 전체가 풀려졌다. 그 가운데 두루마리의 첫 번째 이야기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나팔을 던 7 천사가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예고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나팔을 던 천사가 나왔다. 그 다음에 2절과 3절과 4절 3절과 4절은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중심축의 하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대로 섭리하시고 주도적으로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재림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조직신학을 한번 배워보신 분들은 다 배웠죠. 조직신학 배웠는데 그걸 신경 써서 배우셨는지 혹은 그냥 슬쩍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실 때 섭리에는 여러 섭리의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함으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풀려나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시다,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만 하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명령을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킨다. 이건 에스겔에도 나와 있죠. 에스겔 36장인가요? 그것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으니까 틀림없이 이룰 것이다. 그렇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대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너희들이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중심축의 하나에 속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차원으로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는 그런 그 메시지가 그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잠깐 했던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하는 의미인데, 뭐 전체 구조 안에서의 의미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6장에서 인을 말하면 첫 번째 인이 있죠.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다섯째 인, 여섯째 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7장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째 인을 뗍니다. 그럼 여기 6장에서 5장에서는 뭐 이제 4장이고요. 4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자이시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로마 황제가 고난받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가 절대적 권력자고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잘못 인식될까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고, 5장에서는 주권 이양이죠. 주권 이양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집행하실 고난을 위임받으셨는데 그걸 찬양하는 것이 새노래입니다. 새노래를 가지고 찬양할 때 구원으로의 부르심, 사명으로의 부르심, 이중적 부르심이죠. 구원으로의 부르심, 사명으로의 부르심. 사명으로 부르시면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까지 쓰임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이 없는 성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명으로 쓰임받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6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인을 뗄 때는 이 사명으로 부르신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어떻게 쓰임받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인이에요. 그러니까 인은 성도의 관점에서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이럴 때는 복음의 승리죠. 복음의 승리는 뭡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예수님,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사람은 다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다는 거죠. 재앙이 아니다. 그럼 복음의 승리,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준 거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말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은 전쟁, 영적 전투를 계속 해가지고 택한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데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성도들, 교회의 승리, 복음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승리하지만 육신적으로는 두 번째인 순교, 세 번째는 기근에 노출되고 그 다음에 모든 재난에 노출되고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누리지만은 육신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섯째 인에서 순교자의 탄원이 나오죠. 순교자의 탄원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이 땅에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도래를 간구하는 기도를 집약해서 환상 속에서 순교자의 입을 통해서 대변하는 기도니까 이 순교자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도래했으면 좋겠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천국의 영광을 보여줘요. 이 7장이 바로 천국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1절부터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땅에서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7장 9절 이하에 하늘에서 영광을 누릴 것을 미리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7절에 7째 일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죠. 그래서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이런 표현들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다. 그러면 왜 7장에서 천국의 영광을 보여줄까요? 이렇게 고난받는 성도들이 복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라고, 세상은 철저하게 심판받을 거 여섯째 인으로 보여주면서 순교자의 탄원이 되어가지고 세상은 철저히 멸망할 거야. 아무리 로마가 강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멸망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와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믿음을 지킨 성도들,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7장이고, 그 다음에 여섯째 인, 다음에 일곱째 인을 뗄 때 이제 8장 1절부터 5절이잖아요. 그래서 일곱째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 스토리가 이어지죠.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어도 상징적인 표현을 풀면 하나하나가 독립된 교훈이 아니고 쭈루룩 전체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해드린 거고, 자, 오늘은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오늘은 이제 8장 1절부터 9장 21절을 중심으로 하는데 15장 16장도 이 구조 속에서 한번 봅니다. 먼저 이 구조를 보기 전에 계시록 전체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전체 구조는 제1강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또 다시 설명을 자세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강을 꼭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지금은 간략하게, 왜냐하면 이 구조가 왜 나왔을까 그것을 일단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또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중간에 여기서 딱 보면. 그래서 1강을 잠깐 보여주는데 1강을 꼭 다시 한번 보시고 이번 시간 거를 보면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계시록 전체 구조 1강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입니다. A와 A-가 병행이 되죠. A는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복된 자, A-도 복된 자예요. B의 주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오고, B-도 예수님께 속한 성도의 영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C는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C-에서는 구원과 심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보여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이 키아정 구조 핵심은 T입니다. 4장부터 19장까지 주권적 역사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시키심. 근데 이 분량이 많잖아요. 4장부터 19장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와서 소문자로 표시했습니다. 소문자로 해서 이 4장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 19장이, 마지막 19장 21절이죠. 그러니까 4장부터 19장을 풀어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키아점으로 볼 때, A는 고난과 구원. 이건 저번에 했습니다. 고난은 이거 인입니다. 인은 아까 설명한 대로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도들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에 쓰임받았지만은, 그러나 육신적으로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구원받는다. 또 세상은 A와 A-가 병행이 되죠. 세상은 화려하게 물질 문화를 꼽혀서 하나님 없이도 지상 낙원을 이루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직한 성도는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오늘 할 본문입니다. B. 오늘 할 본문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B-도 세상에 대한 심판의 재앙이에요. 그리고 이제 C와 C-는 교회 사명, 그 다음에 C-는 교회 승리, 그 다음에 핵심 구조가 T거든요. 핵심 구조가 T는 세상 나라 그리스도 나라가 회복, 그리스도 나라가 됨, 세상 나라 그리스도 나라가 됨. 이게 핵심 구조고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결론이 사탄이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타락해서 사탄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진정한 주권자는 항상 하나님이셨어요. 허용 작전 범위 안에서 사탄이 활동한 것이죠. 그리고 C와 C-는 신실한 교회의 특징, 신실한 성도의 특징이죠. 이거 영적 전투에서 이거는 외적 전투, 외적 영적 전투. 이거는 내적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외적 영적 전투는 전도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으로서 살아가는 존재고, 그 다음에 교회가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신실한 교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자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럼 오늘 하려고 하는 본문은 바로 P입니다. P와 P-.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P는 세상에 대한 심판의 재앙, 세상에 대한 심판의 재앙인데 이것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거 8장이잖아요. 8장이고 여기는 16장입니다. 그러니까 8장, 16장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그래도 이것이 하나의 재앙이라는 것은 키아정 구조에서 명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키아정 구조를 안 보면 저도 많이 참 연구하고 많은 학자들의 책을 보고 또 세미나도 참석을 해봤지만은 해결이 안 나요. 의문점이 항상 생깁니다. 의문점이 생겨요. 근데 키아정 구조를 제가 배우고 난 다음에 이것이 쪼르륵 다 끼워지더라고요.
키아정 구조 안에서 끼어져. 그래서 키아정 구조를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것이 병행이 된다. 그리고 병행되는 구조는 설명, 해석 관계에 있는 거예요. 보완 관계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심판이 동일하단 말이죠. 이는 절대 이건 재앙이 아닙니다. 이는 성도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성도의 관점에서. 이건 4장부터 8장 5절까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 4장 이후로 했던 그것을 쭉 참고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 이건 성도의 관점에서 보는데 나팔과 대접은 재앙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대한 심판의 재앙인데 8장 6절부터 9장 21절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재앙이고 다시 해서 세상에 대한 심판의 재앙이지만 이거는 대접을 쏟을 때 일어나는 재앙이에요. 그럼 이것이 뭐가 다르냐 하면은 병행이 되면서 나팔은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접은 진행, 마감, 완성의 의미가 있어요. 나팔을 분다고 하는 말이 살피조거든요. 살피조. 살피조란 말은 나팔을 분다 하는 말. 그 다음 대접을 쏟는다 하는 말은 에케오. 에케오라는 말은 쏟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시작을 알리는 의미라는 말은 뭐냐 하면 구약에서 나팔을 불 때는 항상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본다면은 희년이 시작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희년이 시작되면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달에 월사, 매월 첫날에 나팔을 불어요.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출발시킬 때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출발한다고 할 때는 나팔을 불면 이제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어요. 또 전투할 때 이방인들과 더불어 전투할 때 군대를 소집하면 이제부터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군대를 소집할 때 나팔을 붑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개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에 그 개입의 시작을 알릴 때도 나팔을 불어요. 예를 들면 기드온 전쟁, 여리고 전쟁 이런 가운데서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지금 개입을 시작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매월 첫날이라든지 그 다음에 희년의 시작이라든지 어떤 일이든지 시작을 할 때 나팔을 분다고 하면 재앙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나팔을 불 때 나팔 재앙이라는 말은 사실 이 나팔 재앙이라는 말은 없고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재앙을 줄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럼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재앙은 그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의 관점에서 와야 되죠. 그 다음에 대접은 에케오라는 말은 쏟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쏟아요. 재앙을 쏟으면 쏟는 과정은 진행이잖아요. 다 쏟으면 마감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재앙이다. 이것이 예를 들면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재앙보다 대접을 쏟을 때 일어나는 재앙이 시기적으로 뒤에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 물론 논리적으로는 뒤에 있어요. 시기적으로 뒤에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1의 재앙이고 여기는 전체니까 의미가 심화됐다 그런 뜻도 아니고 하나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은 하나의 재앙인데 나팔을 불 때는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고 대접을 쏠 때는 진행, 마감, 완성의 의미가 있다. 그럼 하나의 재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첫째 나팔과 첫째 대접이 하나, 두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대접이 하나, 세 번째 나팔과 세 번째 대접이 하나는 네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을 불 때는 네 번째 대접을 쏟을 때는 그러니까 나팔과 대접이 하나가 돼가지고 짝이 되어서 시작을 알리는 의미, 진행, 마감, 완성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재앙은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접을 쏟을 때는 진행, 마감, 완성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진행이 되는 의미죠. 그런데 이제 본문이 그걸 증명을 합니다. 본문이 정말 나팔과 대접의 의미도 이 동사가 살피조라든지 에케오라는
동사가 나팔을 부은다고 하는 그 의미라든지 대접을 쏟는다는 의미, 이 단어 자체에도 시작과 완성의 의미가 있지만은 본문을 살펴보면은 본문의 내용이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사건과 대접을 일어날 때 사건을 비교해 보면 진행, 마감, 완성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제 자세하게 할 것은 이제 진행, 마감, 완성의 의미 15장, 16장 가서 할 때는 그 부분을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오늘은 이제 그 시작을 알리는 의미, 나팔에 대해서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써놨는가 하면 대접, 이 키아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시작을 알리는 의미는 나팔이잖아요. 그러니까 8장 6절부터 9장 21절까지를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까지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병행이 됩니다. 평행 구조로 병행이 되는데 이 대접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이 왜 이렇게 병행이 됐나 하는 것을 궁금해 할까봐 전체 구조 안에서 시작과 진행, 마감, 완성의 의미로 이와 같이 키아점 되는 것을 1강에서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고 있을 건데 여러분 또 혹시 또 이거를 깜빡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써본 겁니다. 그래서 이 P 15장에서 16장 세상에 대한 신뢰는 이 대접은 이렇게 키아점이 되는데 이렇게 키아점 되는 것을 이거를 펼쳐놓은 거예요. 펼쳐놓은 거. 그래서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제가 일곱째 대접 해가지고 첫째 나팔과 첫째 대접이 병행이 돼요. 첫째 나팔과 첫째 대접이 병행이 되고 두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대접이 두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대접이 병행이 되고 세 번째 나팔과 세 번째 대접이 병행이 되고 네 번째 나팔, 네 번째 대접이 병행이 된다. 평행구조로 병행이 된다.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거 썼으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은 그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경이 어딘가 처음에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내리는 배경이죠. 재앙이 내리는 배경이에요. 이걸 전체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게 좋겠네요. 이 재앙에 대해서 나팔과 대접에 대한 재앙을 할 때 기본적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시간적 순서인가 예를 들면 첫 번째 나팔 다음에 두 번째 나팔 일이 일어나고 두 번째 나팔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나팔에 일어날 일이 일어날 것인가 시간적 순서인가 하는 문제예요. 절대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시간적 순서가 아니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세 번째 나팔 이렇게 보여준 것은 이것이 주제별로 보여준 것이에요. 주제별로.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도 초림부터 재림, 두 번째 나팔도 초림부터 재림, 세 번째 나팔도 초림부터 재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접도 초림부터 재림, 네 번째 대접도 초림부터 재림.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초림부터 재림인데 첫 번째 나팔, 첫 번째 대접이 하나의 재앙이고 두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대접이 짝이 돼서 시작과 완성의 관점. 세 번째 나팔 시작의 관점, 세 번째 대접은 마감 완성의 관점, 진행 마감 완성의 관점.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이 시작과 완성의 관점이 하나의 장인데 하나하나가 첫 번째 나팔과 첫 번째 대접이 시작과 완성의 관점에서 초림부터 재림이고 두 번째 나팔이 시작과 두 번째 대접 완성의 관점에서 초림부터 재림이다.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차례차례 이거 다음 끝나고 이거 다음 끝나고 난 다음에 3 끝나고 난 다음에 네 번째 나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가 아니고 주제별로 심판의 모습을 보여줬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심판이 한 번만 딱 있는 게 아니고 반복될 수 있고 초림부터 재림 기간에 반복될 수 있고 심화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상은 불신자입니다. 재앙을 받는 대상은 완전히 불신자예요.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 재앙 문제에 와가지고 너무 두려우니까 요한계시록을 안 보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안 합니다. 이는 성도의 관점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요. 첫 번째 이는 복음의 승리를 얘기해주고 근데 이 재앙은 나팔과 대접은 불신자만 받는 거예요. 재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불신자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째 나팔과 첫째 대접이 하나의 재앙이라고 했죠. 두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대접이 하나의 재앙이에요. 그러면 대접에서 나올 때 누가
대상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에 가서 보면은 16장 2절에 가서 보면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재앙을 받는 대상이 짐승의 표 받는 사람, 우상에 경배하고 절하는 사람, 그러니까 불신자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은 불신자가 받는다는 거죠. 세 번째 재앙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재앙을 보면은 16장 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6절, 7절까지인데 6절에 보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이 누구예요? 그 불신자죠. 그러니까 대상이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로 불을 사람들을 태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한 자들에게 재앙이 내렸다는 말이거든요. 회개가 필요한 자들에게 재앙이 내렸다는 말은 불신자가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재앙은 성도들이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다섯 번째 재앙을 한번 볼까요? 다섯 번째 재앙을 보면은 9장에 가서 보면은 다섯 번째 재앙을 받는 사람은,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받는 사람은 그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하나님의 인침 받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 그건 뭐예요? 불신자만 받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 9장 마지막 절 21절에 보면요, 또 살인과 음행과 복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 앞서 20절에 보면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귀신을 섬기고 회개하지 않고 도둑질과 음행과 복수를 회개하지 않는 자니까 결국 불신자, 회개가 필요한 자들에게 재앙이 내렸는데 남아있는 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더라. 그 말은 재앙의 대상이 불신자. 그러니까 재앙을 얘기할 때는 성도들은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불신자만 받는 재앙이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재앙이 직접 재앙과 간접 재앙이 있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간접 재앙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직접 재앙이에요. 그래서 간접 재앙은 자연계에 내리는 재앙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건 나팔로 시작해가지고 대접으로 완성이 되죠.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대접,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첫 번째, 네 번째까지는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에요. 자연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재앙을 받겠죠. 자연계에 내리는 재앙이니까 자연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되고 재앙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이게 영적 재앙이에요. 영적 재앙, 정신적 재앙.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때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화를 세 번 얘기했잖아요. 화. 이 말은 직접 불신자가 당하는 고통이죠. 간접적 재앙이 아니고 이건 고통이 아주 더 심한 거죠. 직접 당하는. 그래가지고 다섯째 재앙이 끝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르다. 그러니까 화가 셋이라는 거잖아요. 화 둘은 뭐죠? 그 다음에 여섯째 재앙과 일곱째 재앙이 화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장에 가서 보면 여섯째 재앙이 끝나면은 이렇게 11장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일어난다. 그래서 셋째 화는 뭐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 마지막 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다.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니까 자연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되고 재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나팔은 배경이 어디입니까? 배경? 이 자연계의 재앙이라서 네 개를 말했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사라는 숫자가 세상을 의미하는 거거든.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러면 일부러 네 개를 말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첫째 대접, 둘째, 셋째, 넷째 대접은 자연계에 대한 온 세상,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 사람에게 고통이 되고 재앙이 된다. 그러면 첫 번째 나팔을 불 때의 그 배경은 땅입니다. 그러면 병행이 되는 A-의 첫 번째 대접도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
땅, 이 병행이 되잖아요. 그게 하나의 지향이라는 거죠. 이건 시작의 관점이고 이거는 진행, 마감, 완성의 관점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시작이니까 초림 때에 가깝고 이거는 완성이니까 재림 때에 가깝다는 뜻이 아니에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게 반복되고 심화될 수 있는 거죠. 반복되고 심화될 수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시작과 완성이지 시간적으로 이건 초림에 가깝고 대접은 재림 때 가깝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시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논리적 순서예요. 논리적으로 시작과 완성의 관점이다. 그 논리적인 그 진행 과정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이 대접을 할 때 제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바다, 두 번째 나팔이 바다이죠. 그러면 두 번째 대접도 배경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병행이 되죠. 이게 하나의 제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온 세상은 땅과 바다. 자, 온 세상이 땅과 바다면 다 끝났죠. 뭐. 땅 아니면 바다지 뭡니까? 근데 바닷물로 식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바닷물로 식수를 할 수는 없죠. 식수는 민물이어야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은 강과 샘. 이게 민물이죠, 민물. 그 다음에 여기도 C라지에서는 강과 물 근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재앙이다 이 말이에요. 시작과 완성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해, 달, 별. 이거는 지구를 떠나서 지구에게 영향을 주는 천체. 해, 달, 별. 그리고 지구에 영향을 주는 대접에서 네 번째 대접 해. 그러니까 이 자연계에 대한 재앙은 곧 사람에게 고통이 되고 재앙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자세히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 땅. 이 부분이 의미가 뭐냐? 오늘 본문은 8장 6절부터인데요. 6절에서 준비를 하고 7절에 가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해석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배경과 결과에 주목하라 하는 말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진행 과정, 배경과 결과는 이거 실제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 진행 과정은 이게 상징적이다. 상징적으로 표현됐다고 봐요. 이게 중요합니다. 진행 과정은 그 재앙이 엄중하고 심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상징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석에 있어서 해석의 실마리는 이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지만 여기에 해석의 실마리가 있어요. 해석의 실마리, 해석의 열쇠, 해석의 열쇠가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것이 진행 과정은 이 배경, 땅이라든지 바다라든지 강, 샘물, 해달별 이러면서 실제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라고 볼 수 있어요. 배경. 그냥 결과는 이제 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면 진행 과정에서 피 섞인 우박이과 불이 나와가지고 땅과 수목, 풀의 3분의 1을 태워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렸다고 하는 요 진행 과정이 상징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땅과 수목, 풀을 3분의 1을 태우면 풀만 내려도 되잖아요. 풀. 근데 우박과 피 섞인 우박이 내렸어요. 자, 피 섞인 우박과 이거 불을 태우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피 섞인 우박이 내려가지고 수목과 풀이 탑니까? 풀이 내려서는 타지. 그러니까 이 불은 태우는 것이지만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왔다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상징적 표현이다. 두 번째는 이 바다에 대해서 바다 생물의 3분의 1과 배가 3분의 1이 이제 다 죽었고 파손됐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진행 과정이 뭐냐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불붙는 큰 산이 떨어지니까 바닷물이 피가 됐다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불붙는 큰 산이 떨어졌는데 바닷물이 피가 됐다는 말은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상징적인, 진행 과정은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해석의 열쇠가 있어요. 해석의 열쇠가 있는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큰 산도 이게 단수고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 별도 단수입니다. 단수. 하나의 별이, 하나의 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을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뭐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나가 떨어진 겁니다. 별이 떨어졌는데 이게 단수인데 그것이 강과 물샘의 3분의 1을 썰쑥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니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횃불같이 타는 별이 얼만큼 큰, 지구만한 별이 떨어졌다고 하면 완전 박살내가지고 산산조각 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큰 별은 아니겠죠? 그 상징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 다음에 강과 물샘, 아니 별 하나가 떨어졌다고 단수로 말해놓고는 온 지구상에 있는 강 3분의 1에 그것이 떨어졌대요. 그 말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강은 그렇다고 해요. 그럼 이 땅에 샘이 얼마나 많습니까? 샘. 물 거는 샘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샘의 3분의 1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단수인데 이게 떨어졌다고 말하는 이 표현 자체가 상징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별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썬쑥이라고 합니다. 썬쑥.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10절 중간에 보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에 물샘에 떨어지니, 이 11절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이 별의 이름이 썬쑥이래요. 썬쑥이라는 별은 없습니다. 실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썬쑥이 그게 상징이라는 거죠. 그러면 별 이름을 왜 썬쑥이라고 했을까요? 왜 이름을 썬쑥이라고 했을까요? 그 말은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이 별의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매, 물이 썬쑥이 됐대요. 물이. 요 물샘에, 강과 물샘에 떨어졌는데 이 썬쑥이 떨어지니까 물이 썬쑥이 됐더라. 그래가지고 썬쑥이 됐단 말은 물이 쓰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물이 쓴물이 돼가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쓰다, 이 물이 쓰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별 이름을 썬쑥이라고 했어요. 썬쑥이 떨어지니까 강과 물샘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고, 썬쑥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물의 3분의 1이 썬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마셔서 죽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상징적이라는 거죠. 진행 과정은 그래서 상징입니다. 진행 과정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은 사람들이 보면 기절할 정도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자연계의 현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행 과정은 재앙이 엄중하고 아주 극심할 것을 표현하는 상징적 표현이다. 그러면 이제 대상은 이게 실제라고 봐야 돼요. 땅, 바다, 강과 샘, 해달별, 이것은 실제적으로 실제 땅과 바다다, 샘이다. 그리고 결과, 자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배경과 결과에 주목하라고 그랬어요. 배경과 결과를 실제라고 볼 수 있어요. 배경과 결과를 실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일단은 상징적으로 일단 이걸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한일시를 해석할 때 실제와 상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다 실제로만 본다든지 다 상징으로만 보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문자적으로만 이해해가 실제로 본다고 하면 그 의미를 바르게 드러내기 힘들고, 다 상징으로만 보면 실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교훈만 받는 거예요. 교훈만. 그러니까 실제와 상징을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이 결과는 무엇일까요? 결과? 배경은 이 땅바다, 해달별이면 이 결과에 주목하라는 이 결과가 실제라는 것이죠. 그럼 이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는 그러면 첫 번째에서 땅과 수목과 풀의 3분의 1이 타버렸다고 그랬죠? 타버렸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죠? 어떤 결과가 되죠? 자, 이게 식량의 문제가 발생한 식량의 문제. 양식. 식량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자연계에 대한 재앙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연 파괴 혹은 환경 오염 혹은 자연 질서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이르고 죽음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연에 대한 재앙은 일반적으로 이런 진행 과정은 상징적이기 때문에 이 땅의 자연이 훼손되고 오염되고 자연이 파괴되고 그래서 자연 질서가 교란되어 가지고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환경이 피폐하게 돼 가지고 양식,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식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 환경적으로 아주 극심한 상태에 이르는 그런 상태가 올 것이다. 그것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반복적으로 일어나되 마지막에 올 때는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되는 것이지 한 번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심화되기도 하고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땅과 수목과 풀의 3분의 1이 타버렸으면 이게 식량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식량 문제. 왜 그랬습니까? 수목이 뭐죠? 수목? 우리가 먹는 과일. 자, 건강을 위해서는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그러죠. 사과나 배나 뭐 감이나 혹은 여러 가지 과일들. 근데 과일들, 이 나무에서 과일이 나잖아요. 식량 문제죠. 그 다음 풀. 자, 곡식이 풀이 아닙니까? 벼, 보리. 그 모든 거 다 풀이잖아요. 그리고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풀이라는 단어가 코르토스라고 그랬어요. 코르토스는 풀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식량 또 짐승의 먹이 결국 이 풀의 3분의 1이 타버렸다는 말은 코르토스 식량의 3분의 1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딱 3분의 1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3분의 1 전체라고 해가지고 숫자적으로 딱 3분의 1 그럼 잘못된 듯이 3분의 1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가면 안 되고 덜 나가면 안 되고 그런 뜻이 아니고 많은 식량 문제가 크게 발생했다는 거죠. 3분의 1 타버렸다는 말이. 그래서 식량 문제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바다 생물이 3분의 1이 죽고 배 3분의 1이 파손했다고 그랬어요. 자, 배 3분의 1은 물론 유람선도 있겠지만은 고기잡이배가 3분의 1이 파손되면은 어족자원 우리가 이제 말하면 다양한 물고기, 바다, 생선들 예를 들어가지고 바다 생물이 3분의 1이 죽고 배도 3분의 1이 죽어가지고 고기잡이를 못하게 돼가지고 3분의 1이 없어지면 그러면 여기도 식량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식량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고등어가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3,000원 한다고 하면 고등어 3,000원인데 이게 나중에는 고등어 한 마리 30만 원 하면 어떻게 사 먹겠습니까? 그 부자들만 사 먹죠. 일반적으로 사 먹기 힘들죠. 3분의 1이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게 꼭 3분의 1은 아니고 이것도 많은 식량 문제에 타격을 가져왔다 하는 말. 그 다음에 강과 샘에 물이 썬쑥이 되어가지고 먹지 못할 물이 됐다. 먹지 못할 물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더라는 말은 이거 식수 문제. 식수 문제는 더 심각하죠? 더 심각해요. 그 다음에 해, 달, 별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낮과 밤에 비추임이 없다.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다는 말은 이 땅에 추위가 온다는 말이죠. 추위.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해, 달, 별이 불러 사람들을 태우니라는 말은 이걸 태웠다는 말은 이거는 지나친 더위. 그러니까 온도가 급상승하기도 하고 급강하되기도 한다는 거죠. 온도가.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 아주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자연계에 대한 이런 재앙은 배경과 이 결과에 주목해요. 이건 실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진행 과정은 상징이다. 그래서 이런 자연계에 대한 재앙은 결국은 식량 문제, 그 다음 식수 문제, 우리의 환경 문제에 심각한 재앙이 임할 것을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반복이 되면서 점점 심화되면서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최종적 심판으로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뭉뚱그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세한 것은 또 책을 참고하시고, 물론 이 자연 파괴나 환경 오염의 요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요인이 많겠죠. 매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각종 화학물질, 폐수, 생활쓰레기, 핵폐기물이라든지 난개발로 인한 자연훼손, 화산폭발과 지진으로 인한 바다와 육지의 환경변화, 해수면의 상승, 온도변화,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핵전쟁으로 인한 환경파괴, 또 외적으로부터 오는 대형 운석으로 인한 환경 오염, 파괴, 우주 질서의 파괴로 인한 자연 환경의 그 질서 교란, 자연의 황폐하게 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것이 재앙은 누구에게만 내린다고요? 재앙은 불신자예요. 대상, 재앙의 대상 불신자. 재앙의 불신자라고 하면은 문제는 뭡니까? 성도들도 같은 환경에 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근데 이것은 해석이 다르고 의미가 달라요. 해석과 의미가 다릅니다. 같은 환경이지만은 불신자에게는 재앙이에요. 불신자에게는 재앙이지만은 불신자에게는 재앙이지요. 성도에게는 의미가 달라요. 해석이 다르고 의미가 달라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예수님 재림의 징조가 될 수 있고 성도들을 깨어있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정화되게 합니다. 정화되게 해요. 깨끗하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봄으로써 같은 환경이지만은 불신자에게는 재앙이라고 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는 것은 이게 다 재앙으로 내리는 거예요. 근데 같은 환경 속에 사는 성도들은 환경은 같지만은 해석을 다르게 하고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성도들은 재림의 징조를 보고 깨어있게 하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으로서 인도하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목사님 그렇게 해석하면 품위에 맞도록 그렇게 짜맞추는 거 아닙니까? 자, 조직신학. 그래서 조직신학이 중요합니다. 대개 보면은 요한계시록 세미나 한다는 사람들 그 세미나에 가보면은 또 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도 보고 세미나 가서 참석도 같은 해보면 대부분 주관적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신학이 필요 없다. 반대입니다. 신학이 바르게 되어야, 조직신학이 특히 바르게 되어야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신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관적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대1로 이단들이 깨맞추기 하는 것처럼 깨맞추기 해가지고 하니까 신학 전체에서 흐트러지는 것이죠. 어긋나는 점이 많이 있어요. 모순되는 점이 많이 있어요. 자, 조직신학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말론에 가서 박형영 박사 조직신학이라든지 벌컵의 조직신학을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은, 그 종말론에 특히 보시면, 종말론을 보시면은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죠. 우주적 종말이 있고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세상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 종말은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시면
한 개인으로서 종말이죠. 그러면 개인적 종말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둬봐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불신자에게 이것이 재앙이라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불신자의 재앙의 모습이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이게 또 재앙이라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건강에 문제가 왔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왔어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문제가 오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근데 불신자에 있어서 재앙이 가장 큰 재앙은 뭘까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죽음이 재앙 중에서는 가장 큰 재앙이에요. 가장 큰 재앙. 왜냐하면 다른 재앙이 임할 때는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이 이러면 회개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거죠. 회개의 기회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회수해버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죽음이 가장 큰 재앙입니다. 그럼 성도들은 안 죽습니까? 성도들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직신학에 보면 성도들의 죽음은 해석이 다르고 의미가 달라요. 성도들의 죽음은 박경영 목사 조직신학의 그 개인적 종말 한번 읽어보십시오. 죽음의 의미가 뭔지. 성화의 과정의 최고봉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를 아무리 믿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헌신해도 욕심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는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게 되죠. 모든 걸 다 놓아버리게 돼요.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철학했는데 철학하고 집에 들어가서 시험은 며느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된 장로님이 회사에 가서 직원들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서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는 단계지만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 죽음 앞에서 주님이 이제 나를 불러가신다고 하는 죽음의 순간에서는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니까 성화의 과정의 최고봉이고 천국에 이르는 관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환경이지만은 같은 이런 환경 속에 살아도 죽음을 하나를 예로 들어봤잖아요. 최고의 그 최종적 재앙이 이런 경제 문제, 식수 문제, 이런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최고의 죽음도 똑같이 성도들도 죽는 것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같은 경제 문제를 당할 수 있고 환경에 같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같이 노출되어 있어도 그들에게는 재앙이지만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박탈당하니까 최고의 재앙이지만 성도들도 죽어도 성도들은 해석이 다르고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이런 재앙이 올 때 성도들에게는 그 재림의 징조고 깨어있게 만들고 정화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재앙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성도들에게는 고난이다. 고난이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환난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재앙은 아닙니다. 불신자에게는 재앙이에요. 근데 다섯 번째부터는 성도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재앙이에요. 불신자들이 오로지 받는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화 해가지고 그것부터 영적 재앙이에요. 정신적 재앙이에요.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됐으면 전혀 관계가 없는 재앙이에요. 환경에는 노출되어 있지만은 영적 재앙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과는 우리가 관계없는 재앙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하고 다섯 번째 재앙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이제 그 다음인데 9장입니다. 9장에서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은 다섯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무저갱에서 여기 무저갱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의 천사가 나팔을 불매 9장 1절이에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고 했어요. 땅에 떨어진 별이 뭘까? 어떤 사람들은 이건 천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한 천사. 근데 선한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떨어졌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떨어졌다는 표현은 이 사탄에게 하는 것이죠. 쫓겨났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땅에 떨어진 별은
결국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을 얘기하고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요거 20장에 가서 보면 천사가 와가지고 무적행의 열쇠를 열었다고 해가지고 이걸 천사 그걸 혼동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 문맥 속에서 봐야 돼요. 문맥 속에서. 자, 그러면 여기 땅에 떨어진 별 하나, 그러니까 그 무적행의 열쇠를, 이 무적행이 뭘까 하는 말이에요. 무적행은 본문에서 아비소스라고 하거든. 아비소스. 아비소스 무적행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허감이 기품 위에 있고, 창세기 1장 2절에 그렇죠? 허감이 기품 위에 있고, 그 기품이라는 단어, 기품, 태움이라는 거예요. 태움이라는 거. 태움이라는 단어가 70인경에서 히브리어 태움을 70인경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아비소스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70인경에서는 허감이 기품 위에 있고를 허감이 무적행 위에 있고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품이라는 단어가 무적행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그러면 이 기품은 구약에서 어떻게 쓰여지나 하면요, 깊은 물 혹은 깊은 바다 혹은 땅의 깊은 곳, 이 깊음 그 자체. 그래서 이 깊음이라는 단어는, 태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있어요. 깊은 물, 깊은 바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이 이미지가 옵니다. 자, 13장에 가서 보면 13장 1절부터 이하에 보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무적행에서 나왔다는 의미하고 통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땅의 깊은 곳 13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그 근원이 깊은 아비소스라 여기에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적행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악의 세력의 거주지. 악의 세력의 거주지라는 이름으로 쓰인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본문에 보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죠? 열쇠를 받았다는 말은 그들의 거주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의 세력의 감옥으로 쓰여진 예가 있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것은 악의 세력의 감옥의 의미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무적행의 의미가 이 둘을 합하면은 악의 세력의 근원지, 이 근원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무적행이 악의 세력의 근원지지만은 하나는 악의 세력의 거주지, 자기들이 거주하는 개념, 그 다음 감옥의 개념이 있다. 그러니까 무적행을 갖다가 20장 1절부터 3절 요것만 생각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다고만 이해를 하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견해들에 대해서는 똑같지는 않지만은 이필장 교수님의 요한계시록 내가 속히 오리라 그걸 참고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정도로 하게 되면 무적행에 대해서, 무적행은 악의 세력의 근원지다. 그러면 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는 말은 악의 세력의 거주지 개념으로 열쇠를 가지고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거죠. 악의 세력의 거주지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열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회수하게 되면 꼼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는 열쇠를 주셨다고 하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활동을 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절대적 주권은
속해 있고 사탄이 아무리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한다 라는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에 가가지고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한 사상을 얘기합니다. 악한 사상, 사탄적 악한 사상으로 어두워졌다는 말은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악한 사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두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사탄이 악한 사상을 퍼뜨려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두운 상태로 사상으로 싹 지배를 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사실 사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복음도 하나의 사상이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우리는 불교는 하나의 사상이에요. 철학이라고. 그러니까 유교적인 교리가 됐든 불교적인 교리가 됐든 마호메트 혹은 이슬람 교리가 됐든 하나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이게 참 진리이지만은 하나의 사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사상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생명의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그 분간을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악한 사상이 온 세상에 퍼질 것. 악한 사상이 온 세상에 퍼질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연기가 어두워졌다. 그러면서 이제 황충이 올라옵니다. 황충이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이 황충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도 악한 사상을 퍼뜨리는 데 일조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황충이 연기 가운데 올라와서 권세를 받았는데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라는 것은 사람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이 황충을 보고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그럼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또 상징으로 지나친 상징주의로 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땅에 푸른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푸른 성도들이고 각종 수목은 주의 종들이라고 하면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해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의미상 전체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했으니까 성도들은 관계없다는 말은 맞지만은 이 푸른 풀이 수목이 성도를 상징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황충은 뭐냐면 메뚜기과에 속해 있는 곤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만 메뚜기라고 합시다. 메뚜기과에 속해 있는 곤충인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메뚜기라고 해요. 그러면 이 메뚜기가 뭘 먹고 살죠? 푸른 풀이나 수목의 잎사귀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충이 푸른 풀이나 잎사귀를 먹어야, 나무의 잎사귀를 먹어야 되는데 푸른 풀이나 나무의 잎사귀는 먹지 말고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만 해하라 하는 말은 이 황충의 존재가 영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영적 존재. 무슨 말인지 아시죠? 황충이 푸른 풀이나 나무의 잎사귀를 먹지 말. 그러니까 메뚜기가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메뚜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환상 속에서 나타난 메뚜기는 영적 존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는 말은 이놈이 영적 존재구나.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괴롭기만 했다. 그래서 이 황충이 사람들을 괴롭기만 하는데 이 황충이 누굴까 하는 것은 제가 이걸 풀어보면 이거는 여기서 요 무저갱에서 나온 무저갱의 두목이 누구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사탄이죠, 사탄. 사탄이 두목이고, 황충은 그의 하수인. 이 사탄의 하수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황충이 사탄의 하수인이면 쉽게 말하면 귀신들이, 악령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보완해가지고 열렬한,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은 열렬한 불신자. 성도들로 말한다면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열렬한 불신자, 다 말하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 악령에 쓰임받는 자. 그래서 이 황충을 첫째로는 귀신, 악령, 두 번째로는 열렬한 불신자, 악령에 쓰임받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퍼뜨리는 것이 뭐냐 하면 악한 사상으로 온 세상을, 사람들을, 불신자를 고통스럽게 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9장 7절부터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는 말은 이 사탄적인 세력이 일을 할 때 공격적이다.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 사탄적 사상을 세상에 퍼뜨릴 때에 아주 치밀한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검 같은 관을 썼다고 했어요. 이 관은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는 승리의 관이죠. 그러면 사탄이 승리의 관을 썼다. 이 귀신들, 악한 영들이, 이 황충이 승리의 관을 썼다고 하는 말은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에 성과를 거둔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이 대상이 악한 자들이거든요. 이 황충이, 그러니까 이 전쟁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인데 이 문제를 하고서 넘어가요. 요한계시록의 전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쟁이 첫 번째는 성도가 주체가 된 전쟁은 복음의 전쟁이에요. 사명을 다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탄이 주도적으로 하는 전쟁은 대상에 따라 달라요. 대상에 따라서 대상이 첫 번째로 불신자면 사탄이 자기 백성을 공격하면 이게 재앙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가 그와 같은 경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대상이 성도가 되면, 그러니까 사탄이 일으키는 전쟁이 대상이 성도라고 하면 이거는 교회에 대한 박해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재앙은 사탄이 자기 백성 괴롭히는 게 재앙입니다. 물론 절대적 주권은 항상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사탄이 활동하면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전쟁이 바로 이런 전쟁입니다. 이 다섯 번째도 그렇지만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일으키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이 있다는 것은 다음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여기서 두 번째로 검 같은 관을 썼다고 하는 말은 불신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그래서 전쟁에서 자기들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니까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말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의 얼굴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얼굴. 그 말은 이 사탄적 사상이 지극히 인간적이다. 인도주의적이다. 휴머니즘. 사람을 이롭게 할 만한 그러한 사상이에요. 예를 든다면 동성애, 그 인권을 신장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차별금지법, 인권을 아주 신장해가지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러니까 가장 인도주의적인 사상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자의 머리털 같다고 그랬어요. 여자의 머리털 같다는 말은 매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탄적 사상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사자의 이빨 같다고 그랬어요. 사자의 이빨 같다는 말은 사탄적 사상이 힘이 있고 해치는 사상이다. 그 다음에 철호심경을 갖고 있어요.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상대방에서 화살을 쏘면 철호심경을 가지고 가슴을 보호하니까
화살을 가슴을 뚫지 못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어력이 있다. 다시 말해 악한적 사상, 사탄적 사상은요, 논쟁을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토론을 하면 악한 자들이 자기들의 사상을 다 방어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V 토론하는데 목사님하고 사탄적 사상을 가진 일반적 사상가들하고 토론하면 목사님들이 집니다. 그거를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보면 목사님들은 맨날 뭐 예정론, 뭐 하나님의 주권 모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하고, 이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자기들의 사상을 방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철롱신경이라는 말은 사탄적 사상은 아주 논리적이고, 그래서 자기들의 사상을 방어할 만한 충분한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방어력이 강하다. 그 다음에 7번째로 날개 소리가 아주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가, 그러니까 떼거지로 달려드는 거죠. 단체 행동이고 공격적이다. 악한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들, 그렇죠? 단체로 달라들고 아주 공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심한 고통을 준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아주 심하게 고통을,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성도,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 있는 성도들은 악한 사상에 물들지 않으니까 이 재앙은 전혀 관계가 없는 재앙이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입니다. 6번째 나팔을 불 때는 이게 유보라데가 나옵니다. 자, 6째 천사 불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3절.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금제단의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보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래서 금제단 넷불은 그 기도의 제단, 향단입니다. 향단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와 같은 재앙들이, 성도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구할 때 세상에서는 이와 같은 재앙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 이걸 갖다가 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또 현상과 연결시켜가지고 저 유브라데 강가에 4대 강국이 뭐 3차 전쟁을 일으킨다는 등 마지막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 물리적 전쟁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전쟁은 지금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6째 재앙도 봐요. 이 4번째 재앙이 끝나고 8장 마지막 절에 화가 있으리라고 들렸죠? 여기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은 하늘에 사는 자예요. 13장에 가서 13장 7절에 가서 보면 6절, 13장 6절에 가서 보면 짐승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비방했다고 해서, 하늘에 거하는 자는 교회가 천상적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그럼 요한계시록 안에서 살아있는 자는 성도, 죽은 자는 불신자, 또 하늘에 거하는 자는 성도, 땅에 거하는 자는 불신자예요. 그러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말은 이 재앙이 땅에 거하는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재앙이다. 그래서 5번째 재앙, 6번째 재앙, 7번째 재앙은 불신자들이 집중적으로 맞는 재앙이에요. 여기서 성도는 관계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유브라데의 강은 무슨 말인지 하면, 제가 지도를 잘 못 그리니까 이해를 하시고, 이게 로마 제국이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남유럽하고 팔레스타인,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건설이 됐죠. 그리고 이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네 천사라고 하는데, 유브라데 건너편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죠. 여기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역대하 9장 26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유브라데 강가를 중심까지 갔다 오래요. 그 영향력이 솔로몬 시대에 유브라데 강가로부터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을 미쳤는데, 그 유브라데 강 이 북쪽에는 뭐가 있어요?
이 동쪽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여기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 바벨론 이런 세력이 있는 거죠. 이런 세력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그러면 이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말은 이 유브라데 강은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의 경계입니다. 경계.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고 하는 말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고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내 천사라고 하면 이 세상에 대한 이걸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로마 제국을 바벨론에 빗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옛날에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그래서 바벨론이 18장에 망한다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로마 제국이 망한다는 뜻도 되고 모든 시대 속에서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의미할 때 유브라데 강가의 그 건너편에 있는 쪽.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은 세상과 하나님 백성의 경계예요. 그럼 유브라데 강가에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세상이 재앙을 받도록 허락해 준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지금 사탄이 자기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죽이고 하는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천사를 놓아주라. 그럼 내 천사는 뭐냐면 결박한 내 천사. 내 천사는 넷이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한 동서남북 세상을 의미하고 온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내 천사는 악한 영들의 지휘관격이에요. 지휘관격이다. 그러면 이것을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이 뭐냐면 2만만 기병대. 기병대는 말과 탕자가 있죠. 기병대. 그래서 이분들은 군사들이에요. 군사들. 2만만 기병대를 뭐라고 볼 수 있는가 하면요. 이것이 악한 영들. 악령과 악령에 쓰임받는 열렬한 불신자. 사실 열렬한 불신자라는 말은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렬한 신앙을 성령 충만한 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사탄에게 쓰임받는 열렬한 불신자들과 악령, 첫 번째는 악령, 두 번째는 악령에 쓰임받는 열렬한 불신자도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들의 지휘관격인 존재가 내 천사예요. 그러니까 내 천사는 이 결박됐다는 말이 좋은 천사를 결박했다고 말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악한 영, 여기에는 우두머리가 있죠. 사탄이 있죠. 사탄이 우두머리고 이것이 지휘관격이고 그 다음에 2만만의 기병대는 악한 영들 그 다음에 악령에 쓰임받는 열렬한 불신자도 포함된다. 그들도 포함된다고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들이 일으키는 전쟁은 이 전쟁의 대상이 누구죠? 대상은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저 불신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전쟁이 자체가, 이 전쟁이라는 이 자체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모습이 사탄이 자기 백성들과 전쟁하는 것이 재앙이고 그 대상은 자기 백성인데 불신자인데 결국은 이 전쟁에서 피해보는 자들은 불신자들이 많은 죽음에 이른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그 연월 일시라는 말은 어느 정한 때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연월 일시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하나님이 허용을 해야만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걸 말해주는 것이고요. 뭐 일시에 한번 일어날 예수님 오시기 전에 3년 반 혹은 7년 그 어느 시기에 그런 전쟁이 마지막 전쟁 한번 딱 일어나가지고 이 인류가 3분의 1이 죽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전쟁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이라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됐다고 하는 그 말은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지 꼭 3분의 1이 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저 유불의 대강까지 정말로 뭐 3차 대전이 일어나면 3분의 1이 죽는다. 그렇게 논리를 펴가는 이상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은 많아요. 특히 이제 세대주의적 관점에 있는 분들이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고 대상자는 불신자. 그들이 재앙을 받는다. 제가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17절에 그 위에 탄 자들,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은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어요. 이 호심경도 가슴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가슴을 보호한다고 하는 말은 방어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방어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불빛, 자줏빛, 유황빛이 뭐예요? 이게 치욕 불못이잖아요. 그렇게 사탄적 사상으로 무장되어 가지고 방어력이 있다. 그리고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이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을 죽임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사탄적 사상이 온 세상에 퍼져가지고 편만하게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 나쁜 사상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결혼 합법화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그 다음에 간통죄 폐지라. 예를 들면 간통죄 폐지됐으면은 이게 사법 한 가정에서 아내가 만일 외도를 했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바람을 피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화가 나니까 그 아내를 죽일 수도 있겠죠. 법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악한 사상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또 동성애가 만약에 합법화되었다고 해봐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동성애는 뭐 자연스럽게 온 세상에 퍼지는 거죠. 지금도 교육방송에서 보면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러한 교육방송을 내보내거든요. 물론 드라마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육방송에서도 온 세상에 지금 가족 제도에 대해서 일부 일처제만 꼭 있는 게 아니다 해가지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혹은 한 남자가 여러 여자, 한 여자가 여러 남자, 여러 남자와 여러 여자들이 막 공통적으로 서로 때에 따라서는 관계를 맺고 외출하고 꼭 부부처럼 자유스러운 이런 것들을 교육방송에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일부 어느 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 한다 합시고 동성애에 대한 그 지지하는 듯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비디오도 보여주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 뭐 동성애가 다 퍼질 거라.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면은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많아지죠, 점점. 그럼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악한 사상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면은 죽을 요인들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사탄적 사상이 그럴듯하니까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은 결국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또 사람들이 악해지니까 악한 사상이 퍼지게 되면은 또 남을 죽이는 것을 보통으로 알고 자기 스스로 자살하는 것이 미화되고 심지어 자살 사이트에서 함께 자살하기도 하고 이것이 점점점 확산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악한 사상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면은 사람 마음이 피폐해지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도 많은 거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도 많고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 자체가 오늘 본문에서 2만 마리 전쟁이 핵전쟁이라든지 현대식 무기를 통한 전쟁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탄적 사상이 온 세상에 퍼질 때 그래서 여기서 말을 탄 자는 악한 영들이나 혹은 악한 영에 쓰임을 받는 열렬한
불신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말은 악한 사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결국 온 세상에 악한 사상이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이 여섯 번째 나팔을 통한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아까 얘기한 대로 요한계시록 안에서 전쟁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세 가지. 하나는 물리적 전쟁이지만은 물리적 전쟁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 가운데 네 번째 인의 흐름파이아, 검, 그것이 물리적 전쟁이고요. 그 외에는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가 주도적으로 일으키는 전쟁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가 주도적으로 일으키는 전쟁은 첫 번째 인, 흰말 탄자가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면류관을 받았다는 말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택한 백성이 모두 돌아올 때까지 계속될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복음의 전쟁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주체적으로 일으키는 전쟁은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전쟁, 영적 전쟁이죠. 복음이 전파되어 택한 백성이 모두 돌아와서 메시아의 군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전쟁. 두 정인도 마찬가지죠. 두 정인이 사역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많이 나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는 사탄이 주도적으로 일으키는 전쟁이에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전쟁입니다. 황충의 전쟁, 다섯 번째 황충이 일으키는 전쟁도 2만만의 전쟁도 또 16장에 가서 아마겟돈에 모이라고 하는 전쟁을 예비하는 것도 그 사탄이 일으키는 전쟁이거든요. 사탄이 주도적으로 일으키는 전쟁은 대상에 따라서 이것도 둘로 구분이 됩니다. 사탄이 주도적으로 일으키는 전쟁도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물리적 전쟁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도적으로 일으키는 전쟁은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대상으로 삼으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오늘 지금 본문하는 이 2만만의 전쟁도 영적 전쟁인데 사탄이 자기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이에요. 이거는 황충의 전쟁은 다섯 번째는 괴롭게만 하는데 2만만의 전쟁은 죽이는 데까지 더 심화되었죠. 그렇다고 시간적으로 다섯 번째 다음 일어날 일이 여섯 번째라는 얘기는 안 해요. 아까 전반부에 얘기한 것처럼 다섯 번째도 초림부터 재림이고 여섯 번째도 초림부터 재림인데 반복될 수 있고 점점 심화되고 최종적 심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자기 백성이 되면은 재앙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는 것은 이게 재앙이고 그 대상을 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삼으면 교회는 박해를 받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아마겟돈으로 모이라고 하는 16장에 있는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고 하는 그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하는 그 전쟁이 바로 교회에 대한 박해입니다. 그게 대상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재앙은 다 물론 절대적 주권은 항상 하는 게 있지만은 사탄이 주도적으로 일으키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일으키는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물리적 전쟁은 아니에요. 물리적 전쟁은 네 번째 인의 검, 흐름파이아, 넓고 긴 칼, 그것이 전쟁, 물리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적, 지금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사탄이 일으키는 이 전쟁은 사탄이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죽이는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소망을 주고 위로해주고 평안을 주지만은 사탄은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이 와가지고 자기 백성을 죽이고 해치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근데 불신자들 그걸 모르죠? 왜? 영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불신자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어도 자기가 사탄의 종된 것인지 사탄의 백성이 되었는지 자체를 몰라요. 영적으로 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이 물리적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는 것, 사탄이 자기 백성을 죽이는 전쟁이라는 것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18절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서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많은 숫자가 죽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 꼬리가 있습니다. 이 말들의 입에서도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이 몸통 꼬리에 또 머리가 달렸어요. 앞에 머리가 있는데 이 몸통 꼬리에 머리가 달렸는데 이 꼬리가 뱀 같다 그랬어요. 그 표현 자체가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뱀 같다는 말은 사탄적 사상으로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다. 그 다음에 앞에도 머리가 있고 뱀 같은 꼬리 뒤에 또 머리가 있어서 사람을 해야 하더라는 말은 전방위적으로 악한 사상이 온 세상에 전방위적으로 퍼져서 어떤 곳에 가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TV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교육방송을 틀어도 학교에 가도 책을 보아도 영화를 보아도 모든 전방위적으로 악한 사상이 꽉 차가지고 사람들의 문화 속에 깊이 박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은 지금 5번째, 6번째, 7번째는 화라고 그랬죠. 이거는 사탄의 백성들만 당하는 재앙. 불신자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고 불신자들은 악한 사상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사탄이 자기 백성들을 사탄적 사상으로 꽉 사로잡으니까 그 사로잡혀 있는 악한 사탄의 백성들, 그들이 곧 재앙이 되고 그들에게 재앙이 되고 그들이 곧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 재앙이고 불신자만 받는다는 증거가 바로 그 꼬리가 뱀 같다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확실한 증거는 그 다음 절입니다. 20절과 21절이에요. 자, 이것이 일반적인 전쟁, 중동에서 뭐 예를 들어서 3차 전쟁, 핵전쟁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전쟁 같으면 성도도 죽고 불신자도 죽는 거예요. 성도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꼭 불신자만 죽어요. 불신자만 죽어요. 불신자만 죽는 증거가 뭐냐고요? 자, 20절, 21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면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데 살아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와 같은 짓을 행하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가 필요한 자들에게 재앙이 내렸는데 재앙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그 살아있는 사람, 불신자들도 여전히 하던 일을 그 짓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회개치 않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귀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귀신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음행하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자기 백성들을 악한 사상으로 많이 죽였지만은 살아있는 사람, 불신자, 그 재앙에 죽게 하는 사람들도 그것이 왜 죽었는지를 모르고 이것이 사탄이 자기 백성 죽이는 재앙인 줄도 모르고 여전히 같은 짓을 행하더라. 그러니까 이 재앙에 죽은 자들은 회개가 필요한 자들에게 재앙이 내렸는데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도 여전히 그 짓을 계속 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본문 속에서 불신자만 죽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고 사탄이 자기 백성을 죽이는 전쟁이니까 이것이 바로 재앙이다. 그래서 사탄이 자기 백성을 공격하면 재앙으로 나타나고 그 공격의 화살을 교회로 돌리면 교회에 대한 박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16장 가서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